6월 25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부터 내용이 좀 길지만 빨리빨리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다른 표현은 사도입니다. 제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보내져서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사역하였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만 허락된 능력과 권세였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어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를 파송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고, 하나는 앓는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대로 사역하도록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이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더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여행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들,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그리고 두 벌 옷,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팡이는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짚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강도를 만났을 때 무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낭입니다. 이 배낭은 전대, 주머니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것들을 담는 용도의 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식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먹어야 되는 빵을 가지고 다녔겠죠. 그리고 돈, 은전을 말합니다. 은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벌옷은 여벌옷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여행하면서 장거리로 이동하면서 당연히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더 뭔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했던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그만큼 이 전도 여행은 쉽지 않은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도여행 중에 이동하다 보면 밤이 되고 잠을 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묵을 경우에 그곳에 머물면서 보다 다른 곳이 있다고, 좋은 것이 있다고 그 좋은 곳으로 이동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한 곳에서 계속해서 유숙하는 것이 맞다. 유숙 장소를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떠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할 것은 그 4절과 5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4절은 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라고 되어 있고 5절은 그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서 떠날 때가 아니라 이방 성에서 떠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해냈다는 것이죠. 매우 간략한 결론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역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사명을 잘 감당했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잘 행해냈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티파스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능력을 행한 것은 제자들이었지만 헤롯은 이들을 파송한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 것인가? 그가 누구인가?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둘째는 엘리야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앞서서 보내진 선지자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셋째는 옛 예언자 중에 하나이다.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언자였지만 그 중 하나로 생각된 것이죠. 헤롯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헤롯은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죠.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떠나시지요. 그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옛날 그 정보력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잘 알고 따라왔을까요? 열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병고침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벳세다로 가셨는데 벳세다 도시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죠. 사람들은 많고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이야기.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아마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12명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남은 음식을 받아왔기 때문에 12바구니가 남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정말 그들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나더 레벨, 넥스트 레벨이신 것이죠. 14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남자가 한 5,000명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2만 명 정도는 좋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할 때 BTS나 소녀시대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용 인원이 15,000명입니다. 아마 그 정도의 인원이 모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TV에서 봤죠. 우리가 그 연예인들의 콘서트 모습을 보면 빼곡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응원을 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엄두가 났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얼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불가능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 정도 되게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50명이 중요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로 구분지어서 앉히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명령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 이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나누어 앉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의 행동은 5가지입니다. 가지사,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성만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매우 흡사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이곳에서 성만찬을 집행하게 될, 예수님 대신 떡을 떼게 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줄인 자들이 모두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비단 육체적인 배고픔만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수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책임하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하고 와 이렇게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과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훌륭한 제자들이지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우리도 훌륭한 제자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훌륭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죠.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큰 기적을 이루어냈을지 몰라도
그보다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했던 5천 명을 먹이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줄인 자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 배고픔과 갈증이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세상에 파송하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시길 바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바로 사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세상에서 사역하는 자가 바로 제자이며 사도입니다. 세상에서 사역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는 사도로 보내셨을 때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겸손을 잊지 마시고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